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수장절, 초막절은 한 해 추수를 마치고 지키던 감사절로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다고 하여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막에서 생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텐트.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도 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이 되면 온 가족이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던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사야 누구든지 다 감사합니다. 잘 되면 감사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 이 짐승들도 좋은 일 있고 주인들이 잘해주면요 생명 걸고 또 주인 생명도 구하고 갓난아기도 구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 감사가 아닙니다. 또 종교인들도 감사하지만 종교적 감사가 아닌 우리의 감사는 언약적 감사, 다시 말하면 절대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조건적 감사,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그것 없어지면 낙심하는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고 중요한 응답을 받고 오늘 최고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 그러면 농사 짓는 걸 말하는데 추수할 일꾼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거나 병들면 추수를 못합니다. 지금 오늘날 제주도 안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추수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죠. 그런데 영적인 추수는 뭐냐? 남녀노소 상관없고 영적인 추수는 병들어도 괜찮고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고 아는 게 전혀 없어도 영적 추수는 괜찮습니다. 오늘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와 제자 또는 전도 캠프 인생 또는 전도자의 삶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이 추수를 말할 때는 물론 육신적인 추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영적인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라 그럽니까? 늙어간다 그러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잘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된다 이 말은 전도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어서 전도 제자가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추수하는 추수의 일꾼이 된다 이 말은 전도 제자가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추수하는 추수의 현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바른 전도 제자가 되고 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한번 물어보면 틀림없이 윤리, 도덕을 얘기합니다. 모범적인 삶을 얘기하고 경건생활을 얘기할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짓지 않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예배 빼먹지 않고 경건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분명 이렇게 얘기할 것이지만 아닙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으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다면 예수님 하신 일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신앙 고백인데 예수님은 많은 걸 요구하거나 많은 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교회가 너무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시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다 이 말은 정의운동, 개혁운동, 민주화운동, 투쟁운동 이런 걸 말하고 엘리야다 이 말은 신비운동, 능력운동, 은사운동 이런 체험운동을 말하고 예레미야다 이 말은 봉사, 구제, 선행, 박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참 좋은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사회구원에 앞장서고 있는데 성경은 사회구원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회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구원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 사회구원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 대신에 종교로 변질되고 예수의 그리스도 사역보다는 예수의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그거를 잘하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과 전 세계에 인정받고 박수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메시지나 예레미야 메시지나 엘리야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귀는 조금 즐겁고 지적 욕구 충족될 수 있고 마음에 감동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심지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구원자 일을 하신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할 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른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른 신앙생활은 당연히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방향을 맞춥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과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기본 요건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정의는 예수 통치 영역,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초가 삼간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도 예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사회 구원이 증거되고 죄짓지 마라, 복 받아라, 열심히 살아라, 사람을 위해서 희생봉사하라,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을 맞추고 교회가 방향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동기가 올바라야 됩니다. 본문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예수님이 현장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탄식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의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의 보면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럽니다. 내 어떤 명예나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그럽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해하고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사업 문제, 진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낙심되고 탄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점점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되고 영적 상태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낙심거리나 염려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심거리 내용이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라. 이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이유,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해야 되는 이유, 이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 이유가 하나님하고 맞아야 됩니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고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수할 일꾼의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꾼은 많이 있습니다. 경제 쪽에서도 또 정치 하시는 분들도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과학적으로도 굉장해요. 왜요? 과학자가 있기 때문에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문화인도 다 중요해요. 그분들이 있어야 세상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분들을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제주복음을 해서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제주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일단 하나님 나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 통치 영역이다. 그러려면 나를 통해서 종교가 아닌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야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누리고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본문 35절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이전에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둠의 세력이고 혼돈은 영어 성경에 보면 포럼니스, 형체가 없다.
이 프롬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상장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개혁교단이라고 합니다. 리폼드 처치, 개혁교라고 합니다. 그 리폼드라는 개혁이라고 하는 건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은 말 그래도 empty, 비어있다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때문에 생긴 각종 병과 모든 약한 것이 떠나가게 돼 있다. 흑암 세력이 꺾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과학이 부족한 것 아닙니다. 먹을 게 천지입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먹을 것이 많냐? 먹을 것이 천지입니다.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 식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요. 지금 얼마나 편리한 시대입니까? 세련된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사람들은 표현 안 하고 안 그런 척하고 감추고 있을 뿐이지 고통당하고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건강이 나빠지는 것에, 돈을 못 버는 것에 탄식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관심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수님은 복음만이 살 길인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이면 다냐라고 만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이면 다이고 복음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복음만 필요하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 말은 다른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해야 다른 게 다 살아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도 많고 인간의 능력도 많고 교회가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어째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있냐 말입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게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들을 안내할 사람이 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일꾼이 아니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현장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일요일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장 전도 제자요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썩어질 떡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자연인의 인생, 서론 인생, 종교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 캠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뭐냐?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캠프 비전 트립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에게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돈 때문에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도 아니고 자식 때문에도 아닌, 그러면 그런 근심이 아닌데 나에게 있는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이다. 하나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는 그 사람이 바로 바른 신자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고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왜 분노했겠습니까? 우상 자체가 아니고 우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S 단체들이 테러 뉴스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잔악 극악 무도한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9살짜리 아이도 목도 베고 그러잖아요. 아주 진짜 너무나도 잔인하고 처참할 정도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종교를 봐야 됩니다. 우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필연적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구나, 다른 거 하면 안 되구나, 이러한 한이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종교에 대한 한이 맺히고 정말 내 평생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다른 거 말하는 거는 다른 종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가감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 핵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 윤리도 있고 경건도 있고 그 다음에 구제운동, 박애운동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논술고사를 치르는데 핵심을 빼놓고 주변 것 아무리 얘기해도 점수 못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이 시험 쳤잖아요. 논술 핵심을 얘기해야 되지 자꾸 뭡니까? 다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 전부 핵심을 설명하는 서론이 돼야 되는데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럼 논술 잘못 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인격이나 윤리나 경건이나 구제나 선행 다 있지만 이거는 핵심이 아닌 전부 서론적인 것이다. 주변 것이고 보조적인 이것을 마귀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건 오로지 사회구원입니다. 오로지 선행,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라. 그리고 인격이나 인권운동 이런 거를 교회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인권이 되는 거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인권을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지금 앞장서서 뭘 하느냐, 인권운동을 하거든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교회 잘한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수할 일꾼들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복음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정확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복음만 말해야 됩니까? 복음만 말해야 흑암이 꺾입니다. 사탄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이 이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 복음이라야만 되고,
복음만 선포돼야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해야 귀신이 떠나간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전도제자요,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 캠프 인생으로 부름받았는데 이게 추수할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추수할 일꾼은 24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자신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되 나 때문에 적어도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추수하는 일꾼, 전도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많은 무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딱 떡 좋아하는 사람은 떡 주면 되고 신비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신비운동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중에 제자를 추려내신 겁니다. 이 제자는 맑기 알아듣는 사람, 복음에 대한 필연적 이유가 가슴에 부딪힌 사람, 그리스도의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리고 생명 걸고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제자, 이런 절대 제자가 추수할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복음만 말해야지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자꾸 꼬셔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전도는 전도가 아니라고 내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 복음을 완전 답을 낸 마가다락방을 통과한 제자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너무나 애가 탈 정도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은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이게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일요일 교회만 다니는 일요일 신자가 아니고 전도 제자의 삶,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인생의 내용이 있는데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예능을 하든 뭐라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로 결론 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게 불신자들과 운동하는 것과 똑같지만 다릅니다. 짐승이 밥 먹는 것하고 도둑놈이 밥 먹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도둑놈은 밥 먹는 게 도둑질하려고 힘내서, 왜냐하면 인생의 답이 도둑이니까요. 우리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하다, 밥 먹는 게 세계복음하는 것이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도 그게 바로 세계 선교센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만남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신적 기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 연주할 때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간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경제의 문이 열립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내 작은 인생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과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진정한 감사와 행복감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게 하시고, 내 작은 삶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흑암의 나라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완성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